오늘 마가복음 445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성전을 마주하고 지금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좀 한참 걸어가셔가지고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감람산이라고 부르죠. 성전을 하고 큰 그 계곡을 사이에 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여요. 성전이 보이고 감람산에서 이제 저희 멀리 보이는 겁니다. 계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오랜만에 4명이 등장됐어요. 4명. 자, 이제 수제자들이죠. 이제 안드레가 또 포함됐죠. 따로 그분께 물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나올 때는 사도가 아닌 제자겠죠. 이제 제자가 이제 건물 웅장하다니까 여기서 그거 다 무너질 거야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서 이제 일행들이 가다가 이제 가까운 측근들이 이제 갔겠죠. 올리브산 감람산은 이제 기도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지금 이제 올라가 마주한 상태에서 사도급들이 아마 앞에서 이제 있는데 아까 그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 없어진다 하니까 이제 사실 짓고 있는데 아직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 완성은 이제 예수님 운명하시고 한 10년 더 뒤에 완성됩니다. 완성. 그리고 멸망은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언제 이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 건물이 무너지면 왜요? 신앙이 붕괴되는 건데 언제 이게 무너집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오늘 이루어질 때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성전은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의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진 적이 과거에 있었죠. 언제입니까?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 때 성전이 무너지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다음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웃을 때 뭐예요? 그 기독교에 구원이 없었거든요. 그때 없었을 때는요. 그죠? 무슨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요. 두 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이 이럴 때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게 외세 침략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태, 너무나 웅장한 상태인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대열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열란이. 근데 다니엘이 엄청나게 많이 밥도 먹고 고민하고 막 아파하고요, 신음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무너지니. 그리고 그때 다니엘 보면요, 이 대열란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지금 있는 이 신약부터 있는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요. 지금처럼 예수님의 측근 사도 정도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에서. 계속해서 이미 뭐예요? 계속 이미 그때도 이미 상처 입은 자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성도들을 무너뜨리냐고 예언되어 있죠. 근데 상처 입은 자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나중에 교황이 총에 맞는다는 거예요. 맞았는데 교황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교황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상처 입은 것을 이해할 때 그냥 무슨
어떤 반대하는 자가 크게 무슨 총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 입은 것은요, 바로 신약시대를 말해요. 마귀가 상처 입은 거예요. 왜냐면요, 마귀 머리가 깨지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마귀는 드디어 지옥의 음부에 갇히거든요. 그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갇힌 상태.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그가 상처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또 성도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계시록에서. 성도들을 이긴다. 이거 있어지는 편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를 이긴다. 뭐예요? 죽음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막 기뻐하고 선물을 교환도 되어 있죠, 계시록에. 누가? 믿지 않는 세력들이. 그걸 축하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아니, 이거 외에도 대환란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마태, 여기 마가처럼 이렇게 뭐요? 대환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믿질 않고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중에 적군수가 믿음을 핍박해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대환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있는데 3년 반쯤 일할 때 그때 이제 휴가 일한다는 거예요. 잘 견디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요 7년 딱 지나면 그때 휴가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7년 전에 휴가 일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휴가는 없어요. 지금 재림할 때 우리 영계 집에서 휴가 일합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있으면 휴가 일어나요. 휴가 몸으로써. 그거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실제로 뭐가 뭡니까? 이 대환란에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대환란이 뭔지 몰라요. 대환란은요, 복음 전파가 드디어 크게 맞춰지고 드디어 마귀가 기독교를 이기는 게 대환란이에요. 거꾸로. 복음은 증거되지만 참교는 약화되는 것.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여기 말하는 성전은요, 이런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 교회가, 참교회가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노아 때처럼 별로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짧질 않아요. 대환란은요. 7년 아니에요. 70년. 과거 느부갓네살 때 70년 대환란이었죠. 지금 또 바빌론은 음부를 말하는데 거기서니까 70년 더 될 거로 생각됩니다. 대환란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2000년까지 전폭이고요. 2000년부터 뭐예요? 재림 때까지로 이해되는 저는요.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재림 때까지인데 얼마 정도 기간이 될까요? 길게는 500년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모릅니다. 2000년일 수 있고요. 대환란이. 몰라, 기간은. 사실은 몰라요. 대환란 기간이.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환란 기간이 몇 번 암시되어 있는데,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가 사실 대환란 기간입니다. 영적으로요. 400년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야곱부터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30년, 모세까지 대환란이. 이때는 구원이 안 일어났어요. 이미 구약에서 2번이 대환란이 묘사됩니다. 그리고요, 노아 때 120년의 대환란이 묘사돼요. 120년 동안. 노아 때. 그리고 유다 멸망 70년이 묘사돼 있죠. 70년, 120년, 430년, 400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저는 이해할 때 한 400년 되지 않을 생각됩니다. 이 신약시대 대환란이. 왜냐면 2000년 기간 동안인데요. 이 5당 가운데 한항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한항 때가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5대1이니까 500년이다.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환란 기간이 2000년은 안 될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4대1이기 때문에 500년쯤 가상 예상합니다. 계속이요. 교회는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복음을 증거된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됩니다. 재림 때까지 보면 계속 많아질 거야. 나중에 대추수가 일어나. 대추수는요, 딴 게 아니라 요 복음 전파 기회 대추수 기간이에요. 이것이요. 그 초림부터 이전까지 가요. 대추수를 이해할 때만 이해합니다. 대추수가 나중에 말이야. 늦은 비가 일어나는데 늦은 비 때 엄청 많이 구원받아. 해가지고 복음 전파가 일시도 믿고 있습니다. 재림 때까지.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말이죠. 많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했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대추수를 이해할 때, 대붕을 이해할 때, 재림 전에 끝내주면 엄청 증가돼.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올라갔다가 여기처럼 무너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대환란을 이해되는데,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후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재림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대환란 전에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별 사람 다 있어요. 예수님은요, 대환란 후에 오세요.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요, 봄이 왕성한 다음에 뭐예요? 왕성한 다음에 재림사이가 대환란을 많은 성경에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지금 있을 일들은요, 대환란만이 아니라 사실 개인적인 것인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붕괴되느냐에 대한 그런 서술이에요. 자, 아까 그 질문한 그 제자는요, 제가 볼 땐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이 큰 건물, 돌들을 얻었습니까? 이런 자 성공하겠습니까? 성공 못 가요. 이런 제자들, 측근이지만 지옥 가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4명 나오죠? 이 4명은 누굴까요? 4명은 구원을 잃지 않고 이견에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상실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델은요, 구원 상실에 대한 뭐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안 당할 거예요. 구원 상실을. 이 구원 상실 결국 개인의 영적 환란, 영적 죽음이나 전체 기독교 영적 죽음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요. 전체 기독교의 대환란이나요, 개인의 환란도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환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죽을 때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신앙도요, 막 좋아지다가 정점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신앙도 쇠퇴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처음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신앙이요, 쫙 돼서 험어봤어요.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신앙은요, 처음에 건다고 구원받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점이 있어요. 다시 또 추락합니다. 추락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는데 과연 구원 성실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좀 들떠서 구원까지 있느냐, 그 차이예요. 분명히 신앙은요, 죽을 때 지킬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요. 죽을 때 순종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신기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삭도 180세 죽습니다. 그가 야곱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는요, 나이가 빠르면 100세고요. 요즘 135세예요. 그거 축복기도 하고 수년 뒤에 죽습니다. 쇠퇴기를 의미합니다. 신기하게 야곱은요, 맨 마지막 죽을 때 세상에 그의 손자 문하세 에브라임을 축복기도 하고요. 안 보고도 알고요. 12 아들 축복기도 하는데 그 개인의 미래와 지파의 미래가 다 이혼됩니다. 얼마나 충만했으면. 야곱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있어. 야곱이 자기 침상의 의자에서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은 신앙이 클라이막스에 드디어 다 떨어지고 맨 막판에 구원 상실된 다음에 능력가 대부분이에요. 구원 상실 후에 죽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이제까지요, 한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옥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까지 왜 지옥 갔어요? 구원 상실,
대환란이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왜 있을까 이해할 때 대환란이 왜 다 끝에 있을까? 십자가 전에. 그것은요, 이 대환란이 개인 종말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 종말상 전혀 없을까? 피해갈까? 우리가 분노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역사적인 대환란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대환란도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더 주어야 되고요. 근데 뭐가 있느냐? 여긴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도 표적이 있어요. 역사적인 대환란 표적이 있고요. 개인종말도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이렇다고요?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가진단. 역사 속에도 대환란의 표적이 있죠. 진단들이 마찬가지로 개인 종말도 개인 환란도 뭐예요? 그 표적을 보고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후원 상실 후에 죽는 이 비극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원 상실 후에 죽음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원받다가 유지가 안 돼요. 열의 9은 전부 다 상실되어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항상 아니라도 맨 막판에요, 많은 영적인 소모가 일어납니다. 소모가. 영이 안 죽어도 많이 상실돼요, 영적으로요. 어떤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면 일을 크게 했어요. 근데 내가 천국을 봤는데 이게 보는데 천국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뭐라 했으면 그가 마지막 죽기 전 5년 전에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상급을. 다 까먹었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떤 물질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느낌에 물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저한테 그분 아는 전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나중에 사례비를 많이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상급이 다 까먹는 거예요. 간절히 거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강조하고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 뭐예요? 맨 막판에 하늘 큰 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놀랐어요. 사기면 이렇게 적을 수 있나? 다행히 그분 아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해서 제가 알았죠. 나중에 그분이 돈을 엄청 밝혔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후원 전에 후원 사실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얼마큼 내가 추락하느냐 그 추락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이 내용들이에요. 방법론. 그래서 표적들을 보고 우리가 추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요. 이미 성경에 있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